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앗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며 감사와 헌신은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의 순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그 다음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여인의 행동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48절에 7장 4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의 순서는 반대예요. 여인이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새로운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이제 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용서를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네가 용서받은 자임을 내가 확인해 준다라는 뜻으로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유대교적 신앙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취하고 이러한 행동들, 그러니까 율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사하여 주시는데 이는 누구이기에 어떻게 죄 사함을 준다라고 하는가예요. 그에 비하면 지금 여인은 아무런 의식도 안 했고 헌물도 안 했고 제사도 행하지 않았대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율법 중심의 구원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표현했다.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말이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 감사를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죄사함은 우리 인간의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안 하니까 자꾸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가고 어떤 그 감동적인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를 한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열매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까?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미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는 뭐하면 살아가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이며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에 이어져 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성이 하나로서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지 율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이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거기에 동의를 해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풀어버리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연계성을 가지고 쭉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셔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제사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사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빛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날씨도 겁내 좋고 그리고 금은부와 가득하고 이런 상상이 먼저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저도 많이 만나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맨션이 있다. 막 거기에 내가 살 곳이 있는데 가는 길이 뭐 황금길로 뒤집혔으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갔더니 내가 알고 있던 유명한 목사님들 오셨나 한번 찾아봤는데 없다더라. 그런 목사님 다 어디 갔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나도 가봤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었더라 안 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장소적 개념으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가치, 능력이 적용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좋다 하잖아요. 그 좋은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이 풍족해서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타나는 그 고통이나 고생이 없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나 재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곳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죄의 나라예요.
죄의 나라가 왜 불행해요? 하나님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죄의 나라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행복한 거거든요. 죄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주 최상의 환경이고 조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가치와 원리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적 장소적 개념의 확장 아니면 어떤 살기 좋은 어떤 체계 이런 걸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시대에도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떠났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마음으로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하여 확장되고 있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내용을 알아서 그 내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설명해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하는 그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떠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시고. 근데 인간이 모른단 말이에요.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아니면 저러한 환경에서 저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서 보면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이제 서신서 부분에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도록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인간 중심적의 그 이해나 계산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일관되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행하고 계시는데 그 말과 앞뒤 내용이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헌신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의 비유를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행함과 내용의 설명에서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서 행동하시고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원리로서 운영되어지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씨를 뿌리는 자거든요. 밭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니에요. 앞에서 잠깐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린다라고 하고 이제 나오는 밭이 뭐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뭐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바위에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앞에 7장의 내용이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8장의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100배나 얻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이 열매를 맺자. 비유를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앞에서 행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은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설교 내용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신은 무슨 밭입니까? 자, 허신과 열심히 옵니까? 가시밭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시떨기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재물과 염려와 이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을 갖도록 하십시오. 감동이 되죠? 그런데 그 감동하고 앞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역과 무슨 연관성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밭입니까? 그러면 먼저 자기 파악이 먼저고 자기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전히 온전히 열매를 바치십시오. 그 어떤 감동은 되고 감흥은 있지만 앞에 내용하고 뭐가 맞냐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를 전혀 이해 못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은혜를 주고 시작하시고 복부터 주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만 주고 맛배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에 대해서 한 5% 먼저 줄 테니까 네가 이대로 행동하면 나머지 95%를 다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 은혜를 주셨다 해요. 복의 전부를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순서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들어쓰신 자에게 준비를 철저히 시키십니다. 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없어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준비된 자가 뭐가 소용이 있어요? 뭘 이루시려고?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방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란 도구를 쓰시려고 하니까 자꾸 준비된 자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써서 뭐 하게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크게 들어쓰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순서와 방식은 세상에서 쓰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재물을 얻길 원하고 어떤 평안을 얻기 원하고 안정감을 얻기 원하고 아니면 어떤 건강을 얻기 원하고 그런 거 얻기 원하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쓰세요. 여러 가지 내용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들 아주 큰 문제들을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 굉장히 큰 문제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 어느 곳에서도 너희는 돌짝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라, 가시 떨기를 제거해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강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 종교를 대입해서 그 종교가 수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이 주체로 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향유를 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거예요. 누가 씨를 뿌리러 가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잖아요. 이거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예요. 자,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잖아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을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떠한 밭이라도 좋은 밭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그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농부, 신실한 농부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니, 제가 언제 싫어했나요?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면 싫어해요. 대신 사람이 하길 원해요.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서 얻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 은혜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자세, 노력, 행함,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밭이에요. 어떤 밭이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밭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는 뭐예요? 그냥 알으래요. 그리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인정하래요. 그게 다예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태와 내용과 행함과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